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모스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촌에서 활동하던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주변 국가에 감추어진 현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특별한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촌 출신의 목자인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자 예언자의 특징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족만이 아니라 목자도 시골의 장로도 예언자로 쓰시는 이유입니다. 예언자의 본질은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수함과 열정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순수함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 예언자들의 조건이었다면 오늘의 예언자들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언서를 통해 감동받는 모든 이들을 예언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언자입니다. 아모스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소위 황금기였습니다. 물질 면에서든 경제 면에서든 영토의 넓이 면에서든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는 주변의 적국들을 굴복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자신들의 국토 너머로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 외교적 역량은 국내적으로 평안과 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모스도 예언자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누가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고 성소를 찾아다니며 예언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많은 것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자신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실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도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고를 채우고 최고로 호화롭게 먹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의는 굽어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착취되고 팔려갔습니다. 예배는 장엄했고 사람으로 가득 찼으나 형식뿐인 예배, 자신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예물만 있는 예배였습니다. 의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를 살고 있던 모든 이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외적 성공만 보았을 뿐 주변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심령을 보지 못하고 자기 사회 내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거나 외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것에 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평안했기에 주위에
애국과 아시리아가 그들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던 모든 이들의 착각을 부수기 위해 아시아를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를 1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목자에서 예언자로 사역을 시작한 아모스가 첫 번째로 내놓은 단어가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론이신 여호와가 아모스 예언자가 사용한 첫 번째 단어였습니다. 더욱이 모든 것의 주체가 여호와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사용함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발언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여호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말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살고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소개하면서 아모스는 유명한 장소 셋을 소개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과 갈멜산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시로서의 상징입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소 중 두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조용한 소리가 아니라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호자, 축복자, 아버지로만 생각하고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들의 편리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정의라고 주장하고, 부당한 수입으로 예물을 드리면서도 떳떳하고, 헌성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룩한 척하는 등의 거짓 예배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보호자가 아닌 공격자로, 축복자가 아닌 심판자로, 아버지가 아닌 사자로 그들에게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짖음의 그 분노의 천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갈멜산과 초장들이 말라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호자, 축복자, 아버지로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떤 경우에도 늘 그러시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공격자요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을 보호자, 축복자, 아버지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공격자요 심판자라는 사실을 더불어 고백하고 신앙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격자요 심판자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바르게 이해해야 사랑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보호자, 축복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해에서 보호자이자 공격자, 축복자이자 심판자, 아버지이자 사자로서의 하나님을 병행해서 이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속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동안 주님을 저희들의 편리와 편의에 의해 이해하고 이용했습니다. 물질을 증대시키고 권력을 확보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경화의 심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